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 중 하나죠. 그중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그가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에베소서의 서두를 보면 바울이 쓴 다른 편지와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서의 서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저 단순히 막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를 설명하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서두에 찬송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중 우리가 읽은 말씀이 3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엄청나게 길죠. 우리가 보통 글쓰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문장을 길고 장황하게 하는 걸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벽하고도 오류가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도의 아주 긴 문장으로 찬미가를 쓰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 하나하나 우리가 헤아려 볼 때, 그 복을 세어 볼 때 이 찬양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이러한 찬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은혜 받으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특히 금요기도회나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시간이 언제 이렇게까지 갔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냐, 2시간 3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할 텐데,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이 은혜를 맛본 자는 해 뜨는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중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3절에서 14절 가운데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14절은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3에서 6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 7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 13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3절에서 6절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행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요, 바로 무엇을 찬양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건, 하늘에 속했다는 건 뭐에 속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는 건 땅에 속한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땅에 속한 복이 뭡니까? 물질적인 거,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바로 이 신령한 복, 특히 이 신령한 복이라는 건 뭔가 이 중에 신령한 사람만 받는 이런 복이 아니라, 여기 신령한이란 말은 바로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또 하늘에 속했다는 게 뭡니까? 이 하늘이라는 그저 단순히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적인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 주신 영적인 복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 죽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하며 지금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로 누구로 말미암아 부어졌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구원의 은혜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식 속에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있던 그 복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라고 하잖아요. 이 주시되라는 말이 좀 애매하죠. 이 주시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이미 다 주셨다는 겁니까? 앞으로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너 하는 거 봐서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미 주셨다는 겁니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시되라는 말 원어로 보면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 앞으로 줄게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처지를 보면 너무 초라하거든요. 내가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이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받은 자라고? 그런데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초라하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에서 깔려있는 전제가 뭡니까? 뭐예요? 거기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늘의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인 거죠. 땅에 속한 복이죠. 하늘의 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으로, 땅에 속한 복을 기준으로 나는 여전히 부족한 자처럼 남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잘 나가는 사람, 올라간 사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가정, 더 이룬 것들 보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며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미 구원은 마치 따놓은 당상이냐 생각하고, 이것을 하늘의 복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의 습관들, 어쩌면 이 시대의 사단의 계략 중 하나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울이 쓴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쓴 본문이라고 했죠? 처음에 감옥에서, 투옥중에 쓴 본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금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나갈 때가 아니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안 될 때, 고난당할 때, 외로울 때 그가 썼던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 그런 바울이 맨 처음 터져 나왔던 말이 뭐라고요? 불평하고 불만이에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난 왜 이렇게 물질적인 복이 없어? 난 왜 이렇게 안 나가? 우리 베드로는 결혼까지 했는데 난 결혼도 못하고 감옥에 썩고나 있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입에 터져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 입술에는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쉬지 않고 막 달리는 경주마처럼 그 입술에서 쉬지 않고 막 찬양이 나오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구원의 은혜를 막 폭포수와 같이 막 그 입술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러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은혜, 만족하게 하는 은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멘. 바로 4절과 5절을 보면 이 복이 어떻게, 왜, 언제 주어졌는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도 합니다. 여기서의 예정은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그저 하나님이 그냥 추첨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로또 뽑듯이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뽑히는 거 뽑혀서 우리가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냥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명하여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합니까?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전이 언제예요? 우리는 모르죠. 왜? 우린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이 세상이 있기도 전이었으니까.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아셨고 정하셨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좋다고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를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거라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만드시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 가면 또 딴짓한 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집에 가면 또 죄지고 또 똑같이 돌아갈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보통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믿도록 먼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이 시간으로부터, 이 창세전이 이미 구원의 그 광대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분이 우리를 예수 믿도록 먼저 택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처럼 성문교에 나와서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직분도 받고 이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며 예배하도록 우리 주님이 창세전부터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런 조건, 행위 뭐 이런 걸 보고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는가, 그거 막 보시면서 그거 보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거저 이 은혜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요. 제 아들이 7살입니다. 근데 7살인데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한 번씩 제가 좀 잘했다고 칭찬도 좀 해줘요. 아, 잘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했니? 아, 인사도 잘했네. 칭찬을 해줍니다. 그럼 그 아이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한 거지. 그렇지?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이제 안전하게 뭐 어디를 잘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잘 도착해서 안전하게 도착해서 감사하다 이러는데 또 얘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치? 이러는 거예요.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자꾸 하나님이 하셨지 하니까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날을 택하셨다는 거, 모든 구원의 원인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그 믿음은 반드시 겸손을 낳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나를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내가 한 것을 반드시 내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가 가진 돈이든 배경이든 심지어 신앙생활의 행위까지, 내가 이렇게 했기에 복받았다라는 생각이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전한 이 바울이라는 사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주를 위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힌 바울, 그 바울이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며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사실 우리의 이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저녁에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을 섬기며 말씀을 가르치며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나는 무익한 자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실 교만한지, 얼마나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지,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인지. 여러분, 이랬던 제가, 이랬던 우리가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따로 보지 않고 같은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나님이 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에, 이미 난 구원받았기에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도록, 흠 없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특히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뭐 아들들, 아들만 있고 뭐 딸은 없으니까 목사님 그럴 수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들들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누군가를 양자로 삼을 때 그 쓰는 법적인 용어가 휘오테시아, 아들들, 바로 상속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바로 여기서의 이 아들도 뭐예요? 상속자예요. 이 말은 자녀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합니까? 바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그 자체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그런데 그분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 자체의 권세가 이미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 잘못 구할 때도 있거든요. 막 욕심으로 구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가려내 주시는 거예요. 필터링 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기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그 날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그 영원한 기업을 받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교회로 한 몸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믿고 예배함으로 이 땅에서도 이 교회를 통해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누가 흠이 없는 자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평가할 때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많은 은사를 가지고 리더십도 있고 일도 잘하고 정말 대단한데, 정말 모든 게 다 괜찮은데 딱 하나만 성질만 좀 죽이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희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 흠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만 딱 보고 사회에서 보니까 그 정도지, 같이 살아보세요.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두 가지인 줄 알았는데 막 점점 쌓이는 거죠. 막 점점 쌓이고 모든 것이 다 흠이고, 막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했는데 안 바꿔지니까 이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경지에 이르는 막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상대방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흠이 많은지, 얼마나 화가 많은지,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이중적인지 내가 봐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4,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 3절에 14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1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던 자였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똑같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영적인 주소, 영적인 위치에 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바뀐 거예요.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외인이 되시고 흠 있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버림당하셨습니다.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흠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그 영적인 주소가 바뀌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흠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보면 흠이 있죠.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보십니다. 왜?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 없으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는 소망이 있고 교회는 거룩하며 우리 역시도 그 교회를 믿고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문제투성이로 보이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 교회는 거룩하다. 왜?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물론 불완전한 모습들이 공존하겠죠. 여떤 이 땅의 교회는 우리는 흠이 있고요. 이런 흠이 많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있는 가운데서도 실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고요.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혹시 상처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시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실망하라. 그러나 계속 소망하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로 보시면 안 돼요. 이 교회를 완전한 것으로 보면 그때부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인정합시다. 실망하라. 그러나 계속 소망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기에 우리를 더 거룩하게 장성하게 이 땅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소문교회를 더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무엇이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저 주셨다는 게 뭐예요?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 은혜로 값없이 내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공짜예요. 공짜다, 감사하다, 공짜로 구원받았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지불되셨습니까? 누가 죽으셔야만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아들이, 그 흠없는, 아무 죄 없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룩한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흠 많고 죄 많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거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찬송하라고, 예배하라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교회는요, 이 3대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3대 사명. 교회의 3대 사명 뭘까요? 교회의 3대 사명? 예배, 양육, 선교예요. 예배.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예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사명 뭐예요? 양육입니다. 여러분, 양육 왜 하는 겁니까? 교회 일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맞죠. 근데 양육을 왜 하는 거예요? 더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 충만해져서 예배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으로 더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도잔치 하고 있잖아요.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왜 전도를 합니까? 왜 선교를 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충만한 예배에 초청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행하는 양육, 선교, 봉사,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예배를 충만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예배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되게 봉사를 많이 하시고 섬김도 많이 하시고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막 여러 가지로 섬기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섬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놓치고 있다면,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 교회되게 하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도록,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도록, 찬양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감격과 기쁨이 없이 그저 봉사만 하고 있으면 사실상 목적이 상실된 거죠. 물론 교회 안에 있지만, 뭔가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정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그 목적이 빗나간 상태인 거예요. 방황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진단의 키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려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배 자리만, 근데 우리가 이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가정과 삶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뭔가 일이 안 풀리고 후퇴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예배 자리만 나와도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단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삶이 너무 힘들지만, 왠지 후퇴하는 것 같지만, 광야를 도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라면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 문제가, 그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것이 뭔가 내 삶을 더 힘들게 억누르게 만드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보면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뭐 다 마찬가지죠. 힘든 시기가 다 있고 없는 시기가 있고. 다 힘든가요? 네. 힘든 시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네. 한번 분위기 전환할 거면 여행 갔습니다. 네. 쉬는 날 딱 속초 한번 가니까 좋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바다도 보고 아이랑 수영도 하고 막 했는데, 근데 진짜 그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차 안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뭐 많은 걸 봤는데 이 차 안에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정말. 저희 집이 파주인데 김포도 비슷하잖아요. 속초까지 가려면 되게 막 멀리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온 가족이 불렀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니,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니. 성가대에서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아내가 그걸 막 틀어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거든요. 개척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한 번씩 결혼을 하면, 성도들이 결혼하면 축가를 불러주는데 이걸 불러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결혼과 되게 어울리는 곡이죠.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부르는데 정교인이 부르니까 아내도 부르고 제 아들도 부르고 7살인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찬양을 아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 찬양을 트니까 아내가 알토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노래를 뭐 그렇게 막 아무튼 그런데, 근데 막 알토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신나가지고 막 소프라노로 막 제 아들도 같이 막 부르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구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구나. 그러면 됐지. 지금 당장 어려워도 막막해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됐다, 아니 충분하다, 기쁘다, 진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이 충만함을 경험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지만,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구원의 원인이 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시작하여서 다시 그 은혜의 영광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